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설교 영상 기록입니다. 네. 시몬을 넘어 반석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음. 우리에게 익숙한 그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실수도 많고 충동적이던 어부가 어떻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베드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재밌는 게요.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 있잖아요. 말만 앞선다거나 분별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거나 확 저지르고 보는 그런 충동적인 면들. 이런 거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다듬어서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들어 가신다. 이런 관점인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베드로가 선택받은 이유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의 어떤 자질들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첫 번째가 솔직함이었죠. 네, 맞아요. 솔직함. 근데 이게 그냥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자기 실수를 딱 인정하는 태도.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걸 펜싱 용어 아시죠? 투시에. 아, 네네. 찔렸을 때 인정하는 거. 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찔렸다. 즉,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딱 인정하는 그 용기. 하나님이 그걸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와우, 투시의 정신이라니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 솔직함에 더해서 두 번째로는 유연함을 또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베드로 하면 약간 고집센 뱃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유연함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나 경험 이런 게 분명 강했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 말씀 앞에서는. 네.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그럴 때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고쳐나가는 그런 유연성, 이 태도가 결국 그를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기 주관은 뚜렷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유연함. 솔직함, 유연함.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그건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뭐랄까,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죠. 성장 가능성. 아, 배우려는 자세. 네, 처음엔 사람 보는 눈도 좀 부족하고 약간 다혈질 기질도 있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솔직함, 유연함, 배우려는 자세. 이게 변화의 어떤 밑거름이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게 바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천국 열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어떤 권한,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네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 발휘되는 그 영향력, 그걸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면 그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뭐랄까 그런 강력한 책임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와, 교회가 가진 역할이 정말 막중하네요. 그럼 베드로의 원래 성격, 그 성급함이나 고집 같은 단점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질들이 변화되고 오히려 쓰임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아, 변화되어서 쓰임받았다. 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 이후로 베드로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의 원래 기질, 약점, 깨졌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골라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깨어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 네. 오늘 살펴보니 설교 말씀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 안의 약점이나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솔직함, 또 유연함,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각자가 어쩌면 뭐랄까 깨어지기 쉬운 반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삶에도 깨어짐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은 또 무엇일지 이 베드로의 여정을 거울 삼아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